저는 그 차를 운전하고 갈 때에 대부분 라디오를 좀 켜놓는데요. 그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오는데 한동안 코로나 극복을 위한 어떤 공익 광고나 캠페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방역 수칙 잘 지켜서 이전으로 혹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자,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길어지고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캠페인에도 좀 소망이 잃어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전의 상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회복.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마스크 좀 안 썼으면 좋겠다. 마스크 없던 시대로 회복되고 코로나 이 전염병이 없던 시대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을 또 포함하고 있겠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진 것도 있고 또 관계적으로도 많이 서운해진 것도 있고 무엇보다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있잖아요. 이 두려움에서 좀 해방되기를 원하는,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일 텐데 이런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바라고 또 노력해야 될 또 하나의 회복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과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는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회복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 믿음과 예배의 회복은 어떤 일정한 시기, 어떤 일정한 기간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길어지고는 있지만 여러분 이 시기에 대한 어떤 과거 일상으로 돌아가자 무너진 어떤 관계나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어쨌든 결국에는 회복이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길어지긴 하지만 언젠가는 되겠죠. 그런데 이 시기에 놓친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믿음, 예배에 대한 회복이 안 되면 우리는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는 있지만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순간이 어려운 거지 이 어렵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예배 혹은 믿음이 회복이 안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생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으로의 회복도 간절히 바라고는 있지만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어려움, 큰 이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혹 그렇지 않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 예언서들은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그런데 이 관계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강자와 약자가 있을 때 솔직히 누가 회복을 더 원하겠어요? 약자가 강자의 힘을 얻기 위해서 관계 회복을 더 원하는 게 사실 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근데 예언서, 서신서에 보면은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하자, 더 가까워지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손 내미시고 붙잡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귀를 닫았어요. 하나님 내미시는 손을 뿌리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다른 것과 막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방 우상을 찾아가고 이방 왕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금과 은의 만족을 느끼고 더 악한 것들에 대해서 기쁨을 찾고 막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깨닫지 못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혹 내 모습은 아닐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어요.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또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분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가 시작이 되면서 어떤 내용으로 시작되는가 봤더니요, 그렇게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으로 이사야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 자식처럼 여겼는데 그 이스라엘이 나를 떠났다. 내가 양육하고 키웠는데 나를 떠나버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다 대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에다 대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내가 듣지 않으니까 듣지 못하는 하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하늘아, 너는 봤느냐? 여러분, 하늘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낮은 땅에 있는 일들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땅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은 그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아, 땅아, 너희들도 보지 않았느냐? 저 백성들 내가 양육했는데 나를 다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듣지 않으면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에게 말씀하시고 땅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듣지 않고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신지, 여러분, 오죽하면 3절을 말씀하시겠어요. 3절처럼. 3절 보시겠습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짐승도 주인의 은혜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고 살면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은 그거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왕, 이방 우상들을 자꾸 찾아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의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은혜 입었잖아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살리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만 해도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기억만 해도.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만 해도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말씀들을 제일 많이 하시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래서 역사서나 또 선지서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끌어낸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그들은 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고, 바위에서 물을 마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선하게 인도하셨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게 하셔서 약속을 지키셨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니 이방 우상 섬기지 말고, 이방 왕 앞에 가서 절하지 말고,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린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 근데 여러분, 이 한 번 악이 틈타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징계를 계속 내리셔도 여러분, 징계 받으면 아프잖아요.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징계의 아픔이 아니라 죄의 즐거움이에요. 아픈데도 계속 맞고 있어서 그 죄가 얼마나 즐거운지 그거를 못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지금도 새로 맞은 흔적이 가득하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맞은 것이 아니라 이 징계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한 거예요. 새로 맞은 흔적이 그렇게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징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어떤 책망이나 어떤 고통, 징계를 내리신 흔적이 혹시 지금도 남아 있으십니까? 징계를 받는 우리도 아프지만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더 큰 아픔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도 그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참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요. 이 죄로 썩어진 나를 하나님이 왜 그토록 기다리시는가?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예전의 삶을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왜 그토록 마음에 아픈 흔적을 가지면서도 그토록 나를 기다리고 계실까?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요. 네가 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네가 나의 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마음에 아픈 상처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한다. 옆집 아이를 내 마음대로 막 징계할 수 없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됨으로 속히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가족증명서, 주민등록 이렇게 해서 그 동사무소에서 뭘 띄면은 가족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다고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가족은 관계예요. 관계. 부모와 자녀는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입술로 고백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일상의 모든 것,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회복이 되겠지만 다 회복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인생의 허물을 채울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다 만족이 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혹은 내가 죄를 지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 사함의 용서를 다 해주실 것이고 무너졌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이죠. 18절, 1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백성들아 와서 나랑 얘기 좀 해보자. 관계 회복 좀 해보자. 그러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19절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요 이 땅에 묶였던 것들이 풀려요. 땅의 소산을 아름답게 먹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참 단절이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너지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회개의 입술이 닫혀버립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죄 사함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희생을 내가 믿고 그 십자가에서 떨어진 보혈이 내 죄에 닿았을 때 그 죄를 덮어주심으로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우리를 쉽게 씻어주신다. 죄를 덮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회개의 입술이 닫혀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죠?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정확히 말하자면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만 죄사함의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해야만 내 더러운 죄, 추악한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는 역사를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가 삶에서의 축복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18절의 은혜를 입은 자가 19절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리 관계를 회복하자.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요청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은 때가 없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는 안식일이 되면 정확하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에 제사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또 절기가 되면 그 긴 날 동안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정확히 드렸습니다. 뭐 성경에도 나오지만 초하루, 정해진 날, 어떤 날이든지 지키지 않은 날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안 지킨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 떠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라고 도리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맞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모든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막 엄청 풍성하게 이렇게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믿었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이방 나라 왕을 더 의지했어요. 그 왕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온갖 좋은 그릇들을 다 갖다 바쳐놓고 도와달라고 거기에다 대고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요? 하나님만 믿고 있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느냐? 우리도 삶에서 많은 부분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경우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참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이미 많이 받았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12절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제사드리러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러 오고 있습니다. 마당만 밟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마당만 밟느니라 이 말은요 발로 흙을 밟고 건물만 왔다 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원어적인 해석으로 보면은요 이 밟는다라는 뜻이 짓밟는다는 뜻이에요.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비치러 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토록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외적으로 형식에만 치우친 예배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형식적인 예배, 마당만 밟는 예배, 그저 보이러 오는 예배는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하신대요. 그리고 14절 중간에 보시면은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지금 지어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보이러 오는 예배, 마당만 밟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짐처럼 여기신다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짐은 그런 짐이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무거운 짐, 사실 제일 큰 짐은 죄의 짐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살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 죄를 어디다가 놓고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내려놔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용서하리라. 여러분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있으세요. 그 마음의 고통, 마음의 짐 다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어려움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하나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짐을 다 받아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한 가지 무겁게 여기시는 짐이 있대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마당만 밟는 예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만큼은 견딜 수가 없대요. 너무 무겁다네요, 주님.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행동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켜요. 여러분, 안식일은 일주일에 며칠이에요? 하루잖아요. 일주일에 하루잖아요. 우리가 주일이 하루 있듯이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남은 6일 그 외에 더 많은 날들은요, 어디 가나 했더니 상수리 나무와 동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또 다른 제사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9절,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와 동산은 이방 나라 백성들이 이방 제사, 우상 앞에 제사 드리던 장소예요. 상수리 나무와 동산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같이 수시로 상수리 나무에 가더라는 거예요. 동산에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방 우상 앞에 제사 드리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가서는 마음을 다해서 이방 우상 앞에 제사 드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마당만 밟고 다닌다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이런 이유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 떠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하나님만 믿은 적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나도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나도 올라다니는 동산이 있어요. 그러한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묻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한다고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또 일주일의 삶을 또 나가게 되면 우리의 눈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시대의 어떤 세상 풍조, 그것이 나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자꾸 상수리 나무로 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자꾸 동산에 올라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결단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결단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삶에서 우리가 상수리 나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동산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삶이 정결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도 예배 드리고 항상 예배 드리면 좋죠. 근데 여러분, 진짜 삶의 예배는 뭐냐면 주일날 함께 나눈 말씀,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유한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을 아름답게 바르게 소비하는 사람이래요.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은혜를 잘 소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많고 은혜가 많아도 그냥 간직만 해놓고 풀어내지 않으면, 삶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는 교만함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교만함이 되는 거예요. 이 주신 말씀과 은혜를 삶으로 잘 적용하고 풀어내는 사람이 말씀 부자, 말씀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힘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나눴었는데 혹시 그게 삶에 적용이 좀 되셨습니까? 저도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마음이 무거울 때, 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묵상하고 적용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힘이 좀 생겼어요. 여러분,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말씀을 가지고 잘 적용해 나가는 삶. 때론 좀 어렵겠죠. 힘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순종해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마음의 짐이 돼요. 부담이 돼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 말씀 떠올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오늘 또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고 쉼을 얻으면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삶의 패턴입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 이후의 삶이 전혀 예배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향을 피우는 것,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형식적인데 예배 끝난 다음에 악을 행하는 것은, 예배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렸는데, 물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능력이 없겠죠. 예배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예배, 그런 삶에 대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늘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빛과 소금 해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특히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예배의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그 예배 주신 은혜,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그걸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삶의 예배요, 말씀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기도하는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피가. 15절 말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유가 뭐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필요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나가서 싸우고 다투고 피를 흘리게 하고 험담하고 세상 욕심에 막 그런 손을 펴고 있는 모습, 이 두 가지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혼란스러우신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또 일상 삶으로 나가서 내가 마련해 놓은 상수리 나무가 혹시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손을 벌리고 있는 그런, 내가 찾아가고 있는 동산은 또 혹시 있지 않은가. 예배와 말씀의 능력으로 한 주간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성령님께서 강권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는데 그 말씀 가지고 있자니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불편해가지고 내가 고의적으로 말씀 떨어뜨리고 내 생각대로 살고 있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일상이 시작된다고 해서 딱 예배의 문은 딱 닫아놓고 내 삶에 내 뜻대로의 문을 활짝 열어서 거기서 내가 또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그랬다면
그것이 정말 큰 하나님 앞에 잘못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속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예배, 그 순종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예배가 회복이 돼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삶이 회복이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장 큰 변화는 기도가 열려요. 삶이 변화되니까 더 이상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요. 내 말에, 내 마음에, 행동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악한 행실을 딱 그치고 오히려 선한 행실이 적극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그것인데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이유, 멸망시키신 이유, 대표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이유라면, 그와 버금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소외된 자들, 고아들과 과부들을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라,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라, 소외된 자들을 돌봐라, 그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또 특별히 지도자들은, 왕은 오히려 없는 자들의 것까지 다 빼앗아 가지고 착취를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에 대한 불순종, 이웃 사랑하라는 것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어려운 때에 내 몸 하나, 우리 가족 사랑하고 지켜나가기도 버거운 때인데, 하나님이 그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하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느냐는 거죠.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순차적으로 이런 것이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가장 먼저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러면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삶이 회복이 됩니다. 내 삶이 회복이 되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한 회복이 돼요. 이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절에 그 죄사함의 은혜, 19절에 땅의 소산의 아름다움을 취하는 은혜,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무너진 믿음, 예배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동산, 상수리나무 다 폐하여 버리고 하나님 성전 찾기를 기뻐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일상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 회복, 분명히 누구나 바라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의 회복입니다.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잘 받아들여서 속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